자,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일단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좀 하면은 집 주인이 있었고 품꾼들이 있는데 포도밭이 넓어요.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일할 사람을 이제 뽑습니다. 일찍 아침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은 우리 하루 임금 있잖아요. 하루 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 일당 줄 테니까 들어와라. 아침에 가서 새벽에 한 7시쯤 돼요. 6, 7시쯤 되는데 내가 일당이 뭐 10만원이면 10만원에 들 테니까 가서 우리 밭에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9시쯤 내가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12시 돼가지고 또 가고 또 3시 돼가 가고 또 채용을 하고 5시 일은 몇 시에 끝나냐면은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또 나가니까 또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랬냐면 서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채용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6시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일이 다 끝나가지고 일당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이제 일당을 주는데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주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을 부르더만은 얼마 주느냐? 10만원, 일당 10만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왔던 사람들이 다 보니까, 저 1시간 일한 사람이 저기 10만원 일당을 좀 받았으면 나는 뭐 한 100만원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은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1시간 일했는데, 그래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부푼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순서가 딱 됐어요. 돈을 딱 받으려니까 또 10만원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받고 나가지고 이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따진 겁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가 진짜 하루 종일 진짜 우리가 고생 바가지 했는데 왜 우리하고 똑같이 하느냐? 이거 불합리하다라고 이제 막 따지고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처음에 나하고 계약을 할 때에 내가 10만원 서로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네 받은 거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는 게 뭐냐면은 너와 같이 이렇게 주는 것이 이게 내 뜻이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이 또 무슨 뜻이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묵고 살기 힘들 때는 일할 데가 없어요. 일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루 이렇게 나가지고 공치면은 그 집에 물 거 없습니다. 뭐 이때도 똑같아요. 하루 그냥 서성거리고 그냥 일거리 누가 어디 포도원이 뭐 일자리 없나 싶어가지고 그 일당을 받아가지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 당시에 어려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1시간을 보내줘가지고 10만원을 줘야지 그 사람이 집에 와서 가족들이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 준 거예요. 비록 1시간을 일했지만은 그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선한 일을 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건 없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얘하고 나하고 계약을 원래 10만원 계약을 해서 줬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상하니까 내가 1시간을 불러가지고 내가 그 10만원 줬는데 그건 내가 참 선한 일을 했는데 이건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된 자로서 문제되고 문제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애매모호한 말을 지금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도대체 이 비유가 이거는 이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제 비유를 할 때는 그것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왜 이 비유를 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바로 19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질문을 던져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합니다. 27절에 보면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서 그 다음에 비유가 시작돼요. 자, 그러면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이것은 뭐에 관련된 비유냐? 바로 부자 청년의 그 질문하고 그리고 이 제자 베드로가 질문한 이 두 가지를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자 청년의 질문이 뭡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슨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과 그리고 베드로의 질문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 나는 모든 거 다 바쳐가지고 내 목숨까지 다 내놓고 내가 주님을 따랐다. 주님은 나한테 뭘 줄 수 있느냐? 여기에 관련된 바로 비유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렇게 우리가 알고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제 읽어 들어가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제 이해가 갑니다.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바로 우리 인간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 인간의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놓은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인간과 그러니까 품꾼은 우리 사람이죠. 품꾼과 계약을 맺은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영생, 구원을 주는 것이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지는 계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혹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지켜집니다. 그 하나님과 약속.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바로 사람과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포도원 품꾼으로 보내는 것이 그 같이 천국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는데 아침에 우리가 약속을 받아서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뭡니까? 제3시라는 것이 뭐냐? 오전 9시거든요.
청소년 때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12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뭐냐면 40, 50대 중반, 우리 인생의 중반에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같이 뭡니까? 오후 3시, 한 60대, 70대, 오후 5시, 우리 어르신들 같이 완전 마지막 때, 막 죽으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의 주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게 들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 뒤에 그 참 비유가 딱 보면은 마지막 온 사람부터 주죠. 임금을 딱 줍니다. 이것은 어떤 뭔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먼저 온 사람부터 주잖아요. 그런데 제일 나중에부터 줬다는 것은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람을 딱 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제일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막 와서 이야기하죠.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마지막 온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대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강도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국 갔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저주하다 지옥 갔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거지. 평생 동안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하다가 죽기 전에 딱 예수님한테 내가 잘못했다 하고 나 죄인이다 하고 내 하나님 천국 갈 때 내 생각해달라 이래가지고 천국 갔다 아닙니까? 다 죽기 전에 바로. 그러면은 지복인데 처음에 하는 사람, 우리는 이때까지 수고하고 내가 평생을 나는 진짜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어왔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평생을 예수님 믿은 사람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죽기 전에 잠깐 그 예수님 영접하는 거하고 그걸 어떻게 같이 차느냐,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 친구야, 내가 네한테 잘못했다. 나는 네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고 영생을 약속했지 않느냐. 그래서 네 약속을 구원을 받았으니까 네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않느냐 이제 이야기입니다. 내가 뭔 잘못을 한 거냐. 죽기 전에 구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냐. 그거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내용의 주 핵심이 뭐냐. 결국은 영생은 나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부자 청년도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부자 청년도 내가 어떤 공로로 구원받느냐 이야기를 했고, 제자도 뭡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진짜 모든 것을 희생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선함,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은혜로 얻는 것이지 우리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성경 비유,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천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상급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봐라.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다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가지고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상급은 없다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영생,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영생은 어떤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급이 없느냐? 상급이 왜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영광을 주시나요. 그리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상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 아니 그러면 영생을 여러분 여러 배를 받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를 여러 배를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상급을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모두 다 상급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문화 비유를 보면은 열문화 비유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있습니다. 열문화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근세를 차지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5 문화를 또 남긴 사람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주인이 그에게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한 게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2가지로 나눠졌죠.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인다는 것. 그럼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 이것은 상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영생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그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급이 쌓이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천국에 그러면 상급의 차들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또 상급이 없는 사람들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불평이 있느냐, 시기 질투가 있지 않느냐 이런데 천국에는 시기 질투라는 게 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는 무조건 칭찬만 있어요. 잘했다. 진짜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 그 시기 질투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선교 사업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 천국에도 쌓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비유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뜻에 결정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땅에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 것이 없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제일 일찍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따지고 주인에게 따지고 들었는데 그런 따지고 들 만한 그런 자격 자체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없습니다. 영생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들 너무나 이것을 쉽게 생각하는데요. 영생도 하나님께서 안 준다면은요 못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조건 천국 가에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보내고 싶으면 안 보낸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어떻다 저떻다 교회에서 뭐 예수님 믿는데 뭐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안 해주느냐 어떤 이런 이야기 할 그런 것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청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뿐이지 그 무엇도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 할 자격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은혜도 하나님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날마다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몸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 또 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 이것이 올바른 인생이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우리가 어쩌자 저쩌다 이런 말대꾸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양을 돌릴 것 외에는 없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설날이 되시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설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설날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 들려지는 귀한 설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